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현대신학의 뭐 단점, 어려운 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회 운동으로 만들 때 과제 뭐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단점은 어렵습니다. 네, 어렵다. 신학교 가면 기초교육 3년 받고 저도 석사로 한 2년, 근데 한 학기 돼서 2.5년 하고 플러스 지금 수년째 해오고 있는데 거의 공부 기간 뭐 10년 좀 넘었지만 이게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현대 신학 어려운 점은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정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대 신학 컨텐츠를 소개할 때 필요한 게 일단은 먼저 공부한 사람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화를 한 다음에 이거를 그 여러 난이도에 맞게 재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 두 가지 1단계와 2단계까지 가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저도 사실 1단계에 지금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이 재구성에 관한 고민은 이제 좀 급하게 어쨌든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현실 안에서 저는 교회 노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교회 노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냥 1단계 현대신학 연구만 하는 경우 그게 절대 일반 신앙인에게 유효한 의미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제 입장으로 따지면 어떤 이 현대신학이 여러 이제 뭐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제가 컨텐츠를 볼 때 이게 교회 현장에 제가 가지고 오기 너무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그 연구들은 엄청나게 뻗쳐나가고 다양한데 뭐 그걸 중간에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목사고 교회 노동자가 맞는데요. 뭐냐면 어떤 가이드도 없어요. 어떤 가이드도 없고 뭐 선례도 별로 없고 뭔가 제로에서 그냥 제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 맥락이다 보니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훈련받은 거는 전 장로교 통합교단에서 훈련받았고 교단 신학으로 훈련받아서 사실 뭐 설교는 뭐 예수의 어떤 면을 선포하는 것이다. 뭐 설교는 뭐 하는 것이다. 해서 그냥 그 아주 심플한 틀이 있거든요. 방향성이 있어요. 교단 신학의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어요. 그 방향이 맞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절기가 맞으면 절기 설교만 하면 되고 뭐 하면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교단 신학 안에서의 목회자의 노동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그 선택의 폭이 좁은 게 장점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연구나 새로운 설교를 하는 노동보다는 이제 다른 일이 사실 많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 안에서는 이제 설교의 양이 너무 많아요. 설교의 양이 많아서 이제 그런 새로운 연구를 하기 어려운 것도 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 걱정은 제가 할 게 아니고 어쨌든 저는 이제 새로운 이런 현대 신학 트렌드에 맞는 모임을 만들고 싶은데 가이드가 같고 선례가 같고 이게 많이 쌓이려면 좋은 적용의 예들이 많아야 적용의 예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야 이게 뭐가 새롭게 운동이 가능한데 그야말로 그냥 밑바닥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해외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현대신학을 수용한 교회를 자유교회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볼까요? 이름도 사실 네이밍도 애매하죠. 요게 어떻게 현대신학을 끌어와서 설교로 녹여내고 공동체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예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렵다. 그냥 신학자들은 마이웨이 자기가 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면 되는 거고 그들의 논문의 세계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현대 신학을 재구성한 신앙의 모임, 교회에 관심 있는 현대 신학자가 있나 하면 많지가 않은 게 조금 현실입니다. 몇 명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 그냥 내용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어려운 거 맞고 그리고 교회 운동을 하려고 하는 제 입장에서도 어렵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단점은 어렵다면은 이제 두 번째 단점은 이게 연결된 걸 수도 있어요. 일단 어렵다 플러스 해석 다양성의 교형이라고 있잖아요. 해석 다양성 이게 합쳐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방향성이 조금 포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권위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강제적이지 않다. 이렇게 민주적이다. 이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해석의 자유를 신앙의 개인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해석의 해석의 자유를 부여한다는 거는 성경 텍스트를 나와 우리 공동체에 적용할 때 그 의미의 다양성, 그
그 다음에 그 방향의 다양성, 뭐 실천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사실 이게 집단 행동을 하긴 조금 쉽진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의 주체성을 우리는 강조하고 싶고, 스스로 하는 모습, 그 안에서의 일단 자율적인 연대로서의 공동체 또는 커뮤니티로 이런 새로운 현대신학의 교회들이 이제 만들어지길 원하는데, 현실에서는 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권위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그 리더가 모임의 운영자, 뭐 목사일 수도 있고 다른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강제하는 것의 퍼센티지가 낮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조도 이건 고대의 경전에 있는 맥락이고 오늘날 10분의 1 해야 되냐, 공동체에서 그렇게 약속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개인이 자기 소득의 10%를 꼭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자기 삶의 친구들, 뭐 여러 NGO 단체들 이런 데서 적절하게 쓰면서 살아가자 방식으로 저도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 자체들이 발생되지 않는다. 모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현대 신학에서 뭐 여성 신학이든 무슨 신학이든 여러 가지 그 현대적 의미로 활동하려는 교회들이 있긴 한데요.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다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모임 인원이 별로 없고 재정 안정성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뭐 역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있는 길석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불안한 면은 사실 많아요. 이게 어디에 비교해서 기성 제도권 교회에 비해서, 그러니까 토대도 약하고 공동체성도 좀 약하고, 사실 모든 것들이 불안불안하고 잘 안 돼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일단은 제 생각에 이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나 숙제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현대신학에 포기할 거냐? 이거 어렵고 방향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민주적이려고만 하기 때문에 이거 없애야 되냐? 그냥 성당이나 아니면 제도권 교회만 놔둘까? 그리고 강하고 카리스마 있고 좀 무섭게 혹은 재밌게 좀 이렇게 사람들 설득해서 어떤 집단 행동을 하게 하는 방식의 모임만 살아남아야 할까라고 할 때, 저는 일단 요 이론적인 방향성은 여기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방향으로 현대신학으로 재구성된 교육운동으로 좀 더 앞으로도 투신해 나가야 하는데, 다만 이 현실성은 쉽지 않은 건 맞아요. 아직 문화운동으로서도 좀 약하고, 그러니까 이 현대 신학에 맞는, 솔직히 말하면 찬양 선곡부터가 쉽지 않거든요. 종교 음악 자체도 이미 너무 고대적이어서 그 가사라든지 이런 게 솔직히 선택도 쉽지 않고, 기도의 정의, 그리고 기도문, 그다음 기도의 언어, 이것도 모두 다 바뀌어야 되다 보니까 또 어렵고, 예전 또한 이런 현대 신학의 여러 가지 고민해서 조금씩 조정해야 되니까 좀 어렵고, 아까 말한 공동체 규칙을 세우기도 어렵고, 그다음 재정 운영도 좀 어렵고, 그 안에서 관계 안에서 어떤 거리감을 유지해야 되냐, 이것도 좀 쉽지 않고, 거리감에 관한 공통 약속을 잘 안 잡혀지면 어떤 친밀감이란지 이런 게 안 만들어지니까 공동체성도 좀 어렵고,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제로에서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난감한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저도 누군가에게 많이 받지는 않고 그냥 제가 스스로 해 나가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현대 신학으로 재구성되는 교회 모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일반 사회 교양, 여러 학문들의 이야기, 뭐 시사 교양, 뭐 윤리,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여러 쟁점들도 많고, 이런 거를 너무 싸우지 않고 대화하며 또 신앙과 연계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난이도가 보통 난이도가 아닙니다. 네, 보통 난이도가 아닙니다. 어, 예를 들어 지금 한국에서 이슈되는 거 이제 의료 파업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여러 정치 이슈들 하나 그냥 꺼낼 때마다 사실 싸움 나서 다 헤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으려면 어떤 대화 매너도 재정립해야 되거든요. 대형 교회처럼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이걸 따라할 수는 없으니까요. 엄청난 건물이 있고 막 그 분위기 잡아놓고 막 이러면 그렇게만 와서 현대 신학 설교만 듣고 집에 가도 이렇게 뭔가 될 수 있는 그럴 수 있지만 예,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이런 경향은 다 작은 교회고 작은 교회의 메리트는 사실 이런 방향성이 맞는 예전과 컨텐츠 설교와 그리고 이야기, 소통 그리고 같은 어떤 활동까지 연계됐을 때야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 그러면 왜 오겠어 이런 현대 신학교회를 그냥 전통교회를 다니지. 그때 문제는 요거를 할 때 대화 매너도 새로 재정립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안에서는 싸우지 않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다는 거는 경험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대부분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냥 이 종교를 떠나서도 정치든 어떤 관심사든 이제 다 그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놀면서 벽이 좀 세워지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 공간은, 현대의 종교 공간은, 자, 요런 만남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냥 이론적으로는 알긴 했거든요. 저도, 그리고 이 가치도 맞고, 이게 또 현대신학이 얘기하는 그 성경의 해석과 예수에 관한 해석과 성경을 토대로 생각하는 신의 이미지,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상상력의 방향이 이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여러 벽들을 허무는 거. 그런데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불안하고, 걱정도 많고, 좀 슬픔도 많고 막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뭐 포퓰리즘적인 해석이다, 뭐 이렇게 저를 비판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교회를 오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카리스마적이고, 그리고 압도적 권위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제 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고, 여기에는 항상 영상들이 몇만 조회수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이고, 재정이 모이고, 뭔가 체계가 만들어지고, 항상, 물론 그 안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은 여기서 했다가 다 떠나지만 동시에 하지만 현실 안에서 뭘 만들어내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도 나쁜 방향이지만 참 역량이 있고 솔직히 실력 면에서 이거 공동체 운영, 현실화시키는 능력 이런 거는 그다음에 다시 압도적인 단위를 쓰면 압도적으로 잘하는구나. 우리 완전 밀리고 있구나. 우리 시작조차 어려우니까. 솔직히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제죠. 뭐 숙제인데 어쨌든 이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목회자,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교인으로서 참여하고 같이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냥 현대 기독교인의 사명이다. 숙제고 이걸 좀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 약간 좀 재밌게 이게 좀 길게 가야 하는 문제라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필요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실질적 참여, 그리고 재정 후원, 저희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판도 필요한데, 대안을 내놓는 조금 그런 비판. 대안 없이 이렇게만 하면 좀 힘들어서요. 네, 이런 거 같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난감하지만 해야 하는 일들이고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